자, 안녕하세요. 또 이제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좀 합니다. 자, 이제까지 지내는 제사, 아주 조상들의 어떤 예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제사 의식, 제사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뭡니까? 공자가 만들어 놓은, 공자가 누굽니까? 공구죠, 공구. 공구가 누굽니까? 공구 엄마가 무당이에요. 자, 공자 세가를 보게 되면은 공자는 야합에서 숙량오리, 야합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합. 들에서, 그냥 본가 외 다른 곳에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냥 길 가다 만난 여자하고, 안시녀, 문녀하고, 그렇게 낳은 자식이 공구였죠. 왜 공구입니까? 구자가 언덕구자죠. 짱구였다고 그래요. 짱구였다고 해가지고 공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들이나 고양이 할 때 이제 이름을 지을 때 그 생김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자의 이름은 공구입니다. 언덕구자, 튀어나오다, 생긴 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개통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 그냥 떨어진 겁니다. 근데 공부가 한 것은 그래도 이때까지 공부해 왔던 것을 정리한 그런 것은 되겠는데 그 역사상을 정리하면서 완전 왜곡시켜 버렸죠. 그때까지 내려오던 3,400여 개의 주권을 100개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전부 역사를 자기 어떤 본가인 염제 신동식의 그냥 신화 속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산수해버렸죠. 그죠? 없애버렸죠. 그리고 황제 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역사를 이루고 왔죠. 그게 이때까지 한 공부였습니다. 역사 공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역사 공부를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중국이 문화 대혁명 때 공자가 사당은 거의 뿌겠습니다. 왜? 너무나 이게 공자에 대한 문화 대혁명에 대한 것은 굳이 말할 필요 없지만 옛것에 대한 아주 썩은 그런 관습 같은 거 타파한다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죠. 한 80년대, 90년대부터 공자를 내세우면서 자기 중국의 중화주의를 내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뭘 내세웠어요? 공자를 내세웠어요. 자, 그러면 왜 공자를 내세웠을까요? 공자는 자기 본류를 완전 깎아버리고 황제를 열심히 빤 인간이 바로 공구였어요. 그런 공구가 중국인들에겐 예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고 열심히 자기를 빨아주면 좋아해요. 자, 중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를 까면 깔수록 역사에 대해서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죠. 왜? 맨날 수렵하고 맨날 싸우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이래가 빼앗고 자기 자신의 문화가 없죠. 다 남의 주변에 있는 것을 뺏어 그게 자기 거다. 그건 내 거야. 그것이 바로 주거주의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절대 이 중국 족속은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조금만 힘이 세면 마수의 손길을 뻗어가지고 전체를 자기가 끌어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족속이 바로 중국 족속입니다. 자, 이런 족속은 하늘에서도 용서치 않습니다. 이제 왜? 이제 앞으로 바로
정역시대, 바로 인존시대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 우리가 흔히, 자, 신이 와서 이야기한다. 또 무당을 접해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귀를 솔게 돼서 듣습니다. 무당이 이러이런 말을 했어. 라고 했을 때. 근데 귀신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 투성이죠. 자, 자기 본처를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은 굉장히 자기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죽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었어요? 나 왜 이렇게 살았어요? 했어. 이렇게 자기 변호만 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그래서 거짓말 참 잘합니다. 그런 거짓말에 익숙한 귀신들의 말을 듣고 귀신들의 빙의 돼서 하는 것들 다 거짓말장이에요. 지금 좌파 애들, 제가 그랬잖아요. 좌파 애들은 자, 2조 때 2조가 만들어 놓은 노비들, 천민들 2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조의 전주의 씨들이 그 죄악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 가지고 만든 것이, 그것이 뭐를 국가 이념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유교예요. 근데 유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면은 엄청난 우주적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와 연결시킨 거죠.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제사를 계속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것이 올바른 양. 자, 사람이 죽고, 언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왕의 어떤 왕비가 죽었을 때 그것을 7일 하냐 9일 하냐 가지고 코피터에 싸가지고 사람을 살벌하게 죽였다는 그 역사적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했던 게 바로 유교의 제사불. 자, 그 공구가 한 것이 뭡니까? 지금 엠버가 맨날 한 것이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왜? 자기는 현실로서 힘이 없으니까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귀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빙이 되겠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근데 귀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느 정도 이 수행 공부를 한다든지 뭐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밝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분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알았고, 지금은 그때가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이미 천생에 있는 악령들이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속에 다 나와서 갈 데 없어서 현실 속에 있는데, 그 삼천세계에 있는데, 이 인간들이, 이 잡귀들이 그 사람을 마음을 타고 들어가서 사람에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 혼란스러운 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면 그런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준비하면서도 이런 더 잡신들이 많이 달라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하는 잡신은 누굽니까? 예수 공자 석가예요. 이런 잡신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얘네들은 5차원 이상을 못 갔어요. 자, 우리 공부하는 10차원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자기네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무죄였으니까 거기 속았죠. 이제 안 속아요. 지금 보면 다 사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맞게 사람들이 얘기해야 됐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러해야 하는 줄 알아. 뭘 해요? 이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왜? 새롭게
방향이 든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자, 8월 중순인데 예전에 8월 말까지 또 9월 초까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차가워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갑습니다. 아주 상쾌하게 좋죠. 아, 이걸 보면서 천기가 변한 것을 보면서 이제 시간대가 이르렀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지만은 지금 중국의 어떤 큰 변화들, 왜 맨날 비가 와요? 왜 몰아칩니까? 씻기 위해서 그래요. 나쁜 업들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인간들 쓸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어떤 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어디 보니까 이제 중국에 지금 뭐 탄저를 뿌린 건지 모르겠어요. 95%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병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중국에서 탄저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에서 폐탄저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탄저병은 탄저균에 오염된 흙이나 동물을 통해 피부와 호흡기로 감염되는데 특히 폐탄저병은 치사율이 높습니다. 중국 당국은 고기를 익혀 먹고 탄저균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는 큰 껌이에요. 계속 해가지고 더 센 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그 새로 들어오는 병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백신을 되도록이면 백신을 그 병을 백신에 의존하지 말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려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왜? 계속 처음에 센 게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근데 조금씩 센 게 오면은 몸이 계속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센 병이 올 때도 이 약한 것부터 이제 몸이 이길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몸이 익숙해져가지고 어떤 센 병이 와도 다 이겨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김치 꼭 열심히 마시라고 그랬죠. 지금. 자, 우리가 먹는 음식, 그것을 굉장히 많이 마셔야 되고, 자, 우리나라 산천에는 굉장히 좋은, 꽃과 나무가 있죠. 자, 요새 사람들 중에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이렇지만은, 우리나라 산에 나오는 그 약초는 다 약이에요. 약초를, 한번 약초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그거라도 차를 덮는 것을 알아가 덮어가지고 절대 야생잎은요 그냥 먹으면 독이 있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덮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를 만들 때는 이것을 볶는다 얘기 안 하고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덮어가지고 그 차를 우리가 마시면 우리 몸의 저항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도가 응축의 땅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 자체가 맛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있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근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좀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죠. 자, 중국은 그렇게 공자를 내세워가지고 했는데 공자가 역사 왜곡의 원흉이죠. 원흉이에요. 자, 그러면 공자가 뿌려놓은 그 더러운 악취가 아직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문화예요. 자, 제사 잘 지내는 집안. 자, 지금 어떤 종교에서는 자, 천도제라든지 천도식이라든지 49제라든지 이런 건 제를 올려요. 근데 그 제를 올릴 때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와요. 특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상님들은 이 구천에 떠들고 안 계십니다. 어디 계시냐? 천상 공정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이 방송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도 합니다.
제가. 자,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자체가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했냐. 역사인식이 잘못됐어요. 형성됐어요. 지금 역사인식이. 자, 관학이라든지 제약계라면 그거는 완전 제껴버려야 돼요. 당근 빠는 애들은. 근데 걔네들이라고 좀 이야기 좀 하지만은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이 하는 당근바리만 빼면은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딱딱 그 말만, 틀린 말만 딱딱 고치면은 굉장히 훌륭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근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당근 파는 애들이 그 썰 푸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가려야 돼요. 왜 좋은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중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겁니다. 중용은 공자의 손자가 쓴 거죠. 수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교의 경전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중용에서 나오는 말은 엄청나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의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 지내는 거, 부모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서 몰두하다 보니까 그 큰 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우주적 함의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중용입니다. 자, 그 유영모 선생의 책을 보면요, 유영모 선생이 그러니까 공자가 찾은 하나님, 뭐 이런 책이 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공자가 찾은 하나님인가? 예, 공자가 찾은 하나님입니다. 네, 그 책을 보게 되면,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분의 책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유생들이 썰픈 내용들 알고는 전혀 딴판으로 보는 눈으로 봐야지 중용에 있는 엄청난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교에서 중요시했던 그런 제사가 완전 그 제사는 형식이 얽매여가지고 하는 거였죠. 어떻게 해라. 그것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사를 모시면 귀신들만 들끓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지금 제사 모시는 것은 잡신들만 들끓게 하는, 집안에 어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잡신들만 들끓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는 이제 폐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은 누가 들으면은 저 때려 죽일 놈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역사적 사각을 딱딱 이야기하고 짚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네들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제는 인존신, 사람이 신을 부리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요게 제가 보통 이제 요새는 제가 원래 화수 수업하다가 목요일 날도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바로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왜 힘드냐? 월화, 그러니까 화수에 오시는 분이 기가 막히게 아픈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분을 치료하다 보면 몸에 아주 진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맥을 못 치다가 맥을 못 치고, 그래서 하루 쉬고, 그래서 월화로 옮겨가지고 했는데, 어떤 이제 이번만 화수를 하고 이제 오늘 목요일 날 이제 방송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굉장히 피곤은 한데, 이제 그분들은 몸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괜찮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아픈 사람은요, 자,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 손톱 가시, 귀신이 들어서, 신이 들어서 되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귀신이 다 들어서 오는 병입니다. 특히 정신병은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자, 제가 몇 사람 정신병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 치료하면 그 막 나갈 때, 귀신이 나갈 때 그 아이의, 그 환자의 목소리를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주된 귀신이 저한테 막 욕을 하고 하면서 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다. 병이 이렇게 온 거다. 모든 귀신이 그렇게 보통 한 사람한테, 병이 깊은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한 마리, 두 마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백 마리가 들어옵니다. 수백 마리의 꽃과리를 틀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 중심되는 것만 냅쪽은 다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선천 역사가 시작되고 수수 억조의 어떤 귀신들이 있겠죠. 그 귀신들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자기 천상에 자기 자리 간 어떤 신명들은 별로 없죠.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구천을 떠돌아요. 이런 구천에 떠돌아가는 사람이 그 마음에 응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 그 혈관을 만지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는다고 저 무당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해서 터득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을 만약에 그것을 보면은 귀신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공부 못합니다. 눈이 어른거려가지고. 근데 보이지는 않고 단지 기운을 느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귀신들,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거의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 쪽에 가보세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속이 썩는 냄새죠. 그 썩는 냄새를 왜 납니까? 내장이나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썩는 냄새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응대하는 귀신들이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구더기 끓듯이 끓습니다. 혹시 예전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푸세식이었기 때문에 그 푸세식, 시골에 또 가다 보면 그 똑간에 구더기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세요. 그 구더기가 끓는 것처럼 끓어요. 누가?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지 병이 낫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제사상에 들러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 못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증산 선생님도 부유라고 했어요. 썩을 붙여. 유는 썩었다. 완전히. 그러니까 공자부터 시작한 그 자체가 공자는 맹자 빠지고 왜 순자는 안 빨아요. 왜? 순자는 정확하게 도식에 맞게 사람이 무지하니까 어떤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르게끔 해가지고 사람을 교육시켜야 된다 하니까 빨 게 없어요. 뭐가 나와야 되죠. 맹자나 공자는 굉장히 많이 빨죠. 말할 거리가 많아요. 변명할 거리도 많고. 그래서 특히 유생들이 변명을 잘하죠. 제가 그 사례들을 보면 알죠. 자, 지금 보세요. 좌빨들. 그 조선시대의 4대부들이 하는 게 똑같이 해요. 왜? 그네들이, 조상들이 자기도 양반으로 한번 살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자손들한테 응기돼가지고 그 원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좌빨들이 지금 어때요? 변명을 잘해요.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죠.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변명을 잘하고 자기는 무조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정당한 거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딱 맞습니다.
적폐청산. 그 적폐청산은 뭡니까? 2조 때 싼 유생들이 공자로부터 내려온 그 적폐가 이제 청산된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모르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이제 더러운 것들, 눈에 보기 싫은 것들 싹 다 정리가 됩니다. 그 정리되는 게 병으로 나타납니다. 병으로 나타나서 인간들이 많이 죽어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밥 한 술, 아무리 비위가 강한 자라 할지라도 밥 한 술 뜨기가 힘들 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썩는 냄새. 심지어 그 병원에서 어떤 심각한 환자들, 심각한 환자가 아니고 일반 환자들도 냄새가 굉장히 나요. 그 냄새가 이제 전국 도처에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웬만한 사람 같은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비위를 강할 수 하게, 비위가 비장과 위장이에요. 비위를 강할 수 있게 계속 공부를 하고 수행 공부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오는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치 준비가 안 된 사람이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곧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귀신들이 영육이 소멸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요? 제사 이제 다시 한번 해야지 됩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사고 때문에 공자가 비틀어놓은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공자 한마디만 해가지고 XXX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이 공자에서 할 때 공자 얘기가 나왔을 때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공자에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자 진짜 XX 다라는 생각이 말이 그냥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공자를 빠는 지금 몰라 공자를 빠는지 안 빠는지 공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중국의 어떤 의식, 어떤 그 감점지를 해야 되는 인간. 그리고 그것을 좋다고 거기서 자기 이익에 맞게 하는 거죠. 이익에 맞으니까 거기서 빨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콩콩물에도 얻어먹고 그렇게 되죠. 이것이 하는 행태가 중국 화족이 하는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를 그대로 지금 접목시킨 게 바로 제사문화예요. 공자의 그것을.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조금 더, 자료가 아니라 제가 그냥 쓰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옛날 공부하면서 이게 계속 기록해놓은 어떤 책을 보다가 느낀 바라든지 어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항상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적어 놓은 것을 10년 전, 20년 전에 써놨던 것을 다시 이게 이제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쓴 걸 보고 제사에 대해서 쓴 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번에는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못 형성된 역사인식은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잘못 판단하게 하여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세상을 망치게 한다. 자, 이제 망할 때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망하는 기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껏 자신이 육신을 낳아진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해 지내는 예가 바로 제사였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현세의 미련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다. 자, 자기는 조상님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돌아가신 일반 사람들은 다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구천을 떠돌다가
또 어디 그 파장이 많으면 또 그 집안에 또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형식적인 예를 드리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작은 소효일 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진정한 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자, 자기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조상님들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데 제사 지낸다고 넌 나한테 제사 지내? 그래. 뭐 큰 집에 더 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사 지낼 때 좀 불평스럽게 제사를 모시면서도 좀 입이 나와가지고 제사를 모시게 되면 응감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잡심들이 들끓게 되죠.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물 한 잔을 올려놓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조상의 응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소일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진정한 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한 조상님들에게 진정한 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 즉 불성을 밝히기 위한 수행을 하는 것이 대효인 것이다. 그래서 대효를 해야 돼요. 자, 그 모든 신명은 그 마음자리에 응기하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를 바로 하고 바로 세상에 펼친다는 세상에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대효이지 단지 물질적인 어떤 상을 채운다 어떤 흠양하시게끔 보시게끔 하는 그런 제사는 올바른 큰 제사 자기의 어떤 큰 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에 살면서 별로 가고 오셔 종묘예요. 뭐 종묘는 예전에 소풍 때도 좀 가고 그랬지만은 종묘는 가기가 싫어요. 거기 종묘가 뭡니까? 2조의 조상들을 왕들을 위패를 모신 곳이죠.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자, 저거 잠깐 보세요. 영국이 인도를 한 100년, 200년 점령을 했죠. 식민지 했죠. 200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0년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도 걔네들은 영국은 카스트 제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주에서 만든 그 계급을 다 철폐시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본이 고마운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조가 왜 그렇게 계급을 내세웠습니까? 귀신 섬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하게 그 고려의 왕실을 파괴시키고 고려의 왕실의 그 귀족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버리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씨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좋은 말만 갖다 붙이죠.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명. 바른 이름을 썼을 때 바른 기운이 온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말은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행동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조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고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한 문재인도 이제 아주 철저하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하나의 원리인 거죠. 그런 원리를 비켜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거북하다.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되어진 사람,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좀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좀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거듭날 수 있다면은 이건 하늘의 어떤 큰 복을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꽁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대후를 하게 되면 그는 형식적인 예는 소유는 형식적인 예인, 소유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의 말자가 살다라는 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살다라는 동사에서.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입장이죠.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러해야 하느니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죠. 그때 따라서 바로 행실과 말이 어긋나지 않아야 되죠. 그때 상황에 맞게 말을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일에 봐서 이럴 때 이때 이런 상황에 맞게, 그것이 바로 시중찰입니다. 자신이 참나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자, 우리 이제 우리 말로,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표현을 할 때 주로 이제 우리 말을 특히 이제 유모 선생은 예전에 우리 쓰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참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대효를 하게 되면 자손이 끊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정신이 살아 숨쉬게 되어 있는 사람들의 빛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앞으로 오는 세상은 남자가 여자 말 듣지 않고는 남자 행세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제 바뀌면 완전히 이렇게 되는데, 한 집안에 남자가 없다고, 제사가 끊어진다고 딸을 자기 딸만 가진 사람을 박대하거나, 그러니까 그 집안이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구박하거나 아주 천시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돼버린 겁니다. 죄라는 게 뭐니까 무죄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자기가 그 천지의 뜻에 맞게 살다면 자식이 낳은 그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지, 그것이 딸이냐 아들이냐 아무 가릴 게 없죠. 이제는 딸을 낳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남자는 조금 이제 도에 조금 멀어요. 도를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선천역사에서 어떻게, 여자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수행을 못 한다, 그래서 여자를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몸 구조가 수행에 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여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강시, 제가 증산이라는 분도 강시를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강자가 뭡니까? 양족의 딸이라는 얘기예요. 또 간머리에 가시 있는, 아니 계집녀가 있는 게 뭐죠? 안자예요. 자, 그 간머리에 왜 여자가 간머리를 씁니까? 앞으로 그렇게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하다 할 때 그 편안한 안자가, 그러니까 간머리에 여자가 들고 있으면은 편안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제사, 남자가 아들이 없으면 제사 끊어진다, 이건 웃긴 말이에요. 자, 이런 제사, 앞으로 인간이 신명을 보게 되고 신명과 같이 응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명이 사람들에게 수족을 듭니다. 그런 세상이 오는데, 제사 모실 아들이 없다고 그것을 비통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누가 이 제사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되면, 방송 안 보겠죠. 보게 되면 저보고 욕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망치게 되는 거니까,
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런 방송하면서 참 이걸 할까 말까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이걸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자리에 귀신이 응기해요. 응기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황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압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이제 전에 그 디펜스 쪽으로 내가 글 올릴 때 저한테 많이 간혹 가다가 굉장히 욕을 하는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 욕하는 사람은 당연하죠. 욕을 하죠. 왜? 전혀 딴판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염려가 뭐가 되냐면 그 사람 다치겠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 다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댓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저한테는 무릇 도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늘에 대고 진실무망해야 되고 진실하고 헛된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헛된 것을 찾고 그것이 영원히 갈 양 그렇게 사람들이 허둥대고 있죠. 그렇게 왜 허둥댑니까? 줄날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허둥대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자, 그것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로 그렇게 되게끔 해야 한다. 무의.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 숨 쉬어, 숨 쉬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숨을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자요. 자연스럽게 자야 되죠. 자, 특히 암 환자들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좀 암이 심각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줘가지고 잠을 자게끔 안전케 하죠. 자, 암 환자가 아무리 심한 암 환자도 잠만 잘 자게 하면 암이 낫습니다. 이 몸이란 게 굉장히 민감하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치유력이 다 있습니다. 그 치유력을 없애게 만드는 게 뭡니까? 약이에요. 약 없이 몸을 낫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약을 먹는 사람은 기운 자체가 굉장히 탁해요. 이렇게 기운이 탁해지면 죽어도 좋은데 못 갑니다. 자기가 원래 가고자 하는 곳은 못 가죠.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죽는 건 굉장히 깨끗해요. 약은 되도록 많이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하고 또 뭡니까? 몸의 음양을 맞춰주는 게 뭐죠? 바로 침이에요. 침을 웬만한 예전에 도인들, 선인들은 전부 다 침을 놓을 줄 알았어요. 그걸 병을 고치죠. 근데 침은 뭐냐? 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응했던 귀신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딱 침을 넣는 사람한테 엄청 해코지합니다. 근데 그 해코지도 이겨낼 정도가 돼야지. 그래서 침이라는 것을 잘못 넣으면은, 침은 잘 안 놓지만은, 침을 잘못 넣으면은, 그냥, 혀가 꼬부라지든지, 눈이 돌아가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리가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진짜, 그건 조심해야 돼요. 왜? 어느 날 해서 이상하게 신이 들어와가지고 확 비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침을 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알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침을 좀 놓는다 가가지고 침을 맞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요새 이제 사람들을 좀 치료하니까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굉장히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몸속에 침을 놓죠. 자, 머리에도 넣고, 얼굴에도 넣고, 귀에도 넣고, 발에도 넣고, 손에도 넣고, 그러니까 온 몸 전체에다 침을 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침을 놓고 하니까 이렇게 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들 치료하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에다 침을 맞고 그렇게 이제 버티니까 몸이 다시 이렇게 새로워져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제사이고 제사는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제사하면 제사상 차리고 절 몇 번 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물론 물질적인 음식을 차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면 죽은 조상이 응감하려는지도 모른다. maybe예요. 응감한다. 반드시 뭐뭐 한다. must가 아니고 may예요. 뭐뭐 잃는지도 모른다예요. 근데 응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속인들이 하는 행위일 뿐 참 진리를 추구하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 진정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제사다. 진정으로 수행을 해서 거듭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런 유치한 물질적인 제사가 아닌 정신적인 제사로 상달시켜야 된다. 그 우리가 좀 더 형이 사학적인, 이게 형이 사학도 아니고 몸 자체, 생각 자체가 이것을 굉장히 높은 쪽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공부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적인 제사인가? 유불선 기독교와 증산 선생의 말씀을 적은 대순정경과 같은 경전을 읽거나 삶이 지침이 되는 책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제사이다. 그냥 무턱대고 제사 지낸다고 상을 차리면 제사 지내는 대상이 오기보다는 웬 잡신들만 들끓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예수와 석가가 물질적인 제사를 완전히 부정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절간에는 중들 완전 이 부처님, 석가 시타르타의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질 않죠. 자,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지 또 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마태복음에 죽은 자들이 장난한 죽은 자들이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뭐하게 해요? 자, 그 말은, 자, 이 예수가 한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근본 진리, 바로 십자가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열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바른 생각은 깨달음으로 다다르게 하는 길이고 생각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성해야 된다. 몸과 마음이 성해야 돼요. 자, 몸이 성치 못하면은 생각이 삐뚤어져요. 자,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이 몸 자체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이 머릿속에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자,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견실한 생각이 나오고 오장육부가 틀어지면 올바른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어디에서 머리에서 어떤 것을 지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 거지 어디서 딱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장육부가 성해야 됩니다. 자, 오장육부는 우주의 오운육교의 기운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머리는 우주 기운에 맞춘 게 없어요. 자, 이 오장육부의 기운 따라서 머리가 형성이 되고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운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굉장히 견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요, 이 마음이 자체가 너그럽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원망이 많아요. 그 불평이 많고, 난 왜 그래? 그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것들 다 정신병자예요. 다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몸이 성치 않은 것들이 설치니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봐야 됩니다. 병든 몸과 마음으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고 설사 바른 생각으로 바로 바른 곳을 찾았다 하더라도 몸이 성치 않고
병에 시달린 삶에 이끌다 보면 몸을 고친다고 하는 술에 빠져 영영 바른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깨달으면 저 멀리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사례를 봤죠. 공부하고자 저한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공부하면서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물론 제가 치료를 하려고 치료를 해봤지만 그 정도가 아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몸이 너무 아프면 근데 공부를 해도 그 조상들이 척이 너무 많으면, 남한테 원을 너무 많이 싸게 한 인간들이 자손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 삼세의 인연과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하는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 바른 눈을 열어줘, 역사의 바른 눈을 열어주면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니고, 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저 멀리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이거 난 10년 전에, 한 10년 전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더라, 이런 사항이 보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안목이 생기니까, 이래 사람이 몸이 성해야 됐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 굉장히 고맙죠. 근데 그분들이 몸이 성치 않으면 어떻게 하면 제 진기가 다 빠지더라도 그분들을 치료해 드립니다. 왜? 공부할 뿐이니까. 이것은 바로 진정한 사람. 근데 그 진기가 다 빠지더라도 그런 걸 치료하고 집에 가서 수행하고 하면서 몸이 다 풀어지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은 너무너무 아프고, 그 아픔이 어떤 척신된 난독으로 이렇게 몸이 아팠을 때 그런 분들은 풀어드리면 제가 굉장히 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파서 치료하는데 치료하면 할수록 제 몸도 그렇고 그 사람 몸도 완전 상해지게 되더라고요. 왜 이러나? 왜 그러나? 이렇게 고심을 했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다 보니까 어떤 엮인 게 아주 어떤 원신들이 붙어가지고 서로 둘이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달라붙더라고요. 그렇게 달라붙어요, 이 귀신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풀 시간은 이 시간대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자기가 가기 전에 풀어버리려고 지금 엄청나게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하는 사람들은 살 얼음 걷듯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나태해지면은 가진 난신들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만들고 몸을 망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남자들이 조심해야 할 건 색신이에요. 색신? 이건 완전 자기 진기 빨아먹고 그 사람은 완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데를 가야 좋은 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은 색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명을 깨치고 스스로에게 정성을 다하면 아픔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몸이 아픈 것이 바른 길로 하게 하는 선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공부를 해서 이렇게 쭉쭉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제가 이런 것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경험도 하지 않고 말을 하면 전 사기꾼이죠. 네가 뭔데?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몸으로 철저하게 공부하게끔 되어 있었죠. 중용에 성신유도라 불평호선 불명호선 불성호신이라는 말이 있다. 말인즉슨 말을 바르게 하여. 자, 성이라는 자체가 보니까 말을 이루는 거예요. 말을 바르게 하는 거죠. 몸에 이르게 하는데 도가 있으므로 선에 밟지 못하면
그 몸에도 성실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 바른 말은 반드시 바른 행위로 나타내야 한다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 지금 좌빨들 말 잘해요.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말처럼 말은 참 잘해요. 근데 행동이 영 아니죠. 그것은 뭐냐?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화가 닥치게 됩니다.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야 돼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은 그냥 내뱉는 말이라 천지에 박혀버립니다. 네가 무슨 말을 했지? 자, 주먹으로 때리고 상처를 내고 막 이렇게 해도 그대로 상처가 나가면 그 아픔이 하면 그것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말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아주 굉장히 심한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 말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학으로서 이 학자가 뭡니까? 학자의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어떤 사회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학자가 두 사람이 서 있고 2대2로 상처를 결혼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 바로 학자예요. 자, 맨 처음에 무교율사에서 2대2 결혼제도, 양급제도, 푸날로와 혼인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규율이 잡힌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이런 자체가 바로 학자가 생긴 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규칙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당시에 글자가 나온 게 된 거고, 이제는 그것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되냐. 자, 이 세상은 항상 무상이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변합니다. 변하는 게 그냥 변하지 않죠. 어떤 패턴, 어떤 주기가 있잖아요. 그런 주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이 견자 있잖아요. 보게 되면 바로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죠. 깨달음이 오면 바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깨달음에 이뤄야 됩니다. 자, 깨달음에 이르면 똑같은 그냥 현실 생활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지죠. 깨달음에 이른 그 눈과 깨달음에 이르지 않았을 때의 눈과는 전혀 딴판이 되는 겁니다.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가게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치성이다. 귀신들에게 제사 지낸다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치성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경제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이 낮아지게 하는 공부가 바로 치성이고, 난 이 정도 공부했네? 이거 바로 탈락이죠. 낮아져야 돼요. 공부가 바로 치성이고, 치성은 기도요 참선하는, 즉 몸을 닦는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하늘에 정성 들이는 쉼이 없이, 하늘에 정성 들이는 것은 쉼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중용에 지공무식이란 말했다. 자, 성을 다하고 그 말을 이루게 하는 것을 끝없이 참된 말을 바로 이루게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중용의 무식이란 말은 천부경의 일시무시, 일종무시나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즉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이 그 말이다. 자, 처음과 마지막 거의 비슷해요. 그냥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성, 즉 말씀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로 성인 것이다. 중용의 성자 천지 도야라, 성지 자인지 도야라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참된 것은 하늘의 도리이고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래, 그 사람의 도리가 무엇이냐? 제사 자지는 게 도리라고 이렇게 공자는 늘상 말을 했죠. 공부는 나서는 해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완전 거짓이죠. 조상을 비틀어버리고 조상을 다른 곳에 투탁해버려가지고 자기 조상을 배제시켜버린 그런 짓을 공부가 해버렸죠. 그것이 사람이 도리입니까? 자기 낳아주신 부모도 조상님도
바꿔버리는 환부역조하는 그 자체가 사람이 도리입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놀란 게 공자였고 유생들이었고 지금 문재인 좌파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인간들은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되느냐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뭘로 칩니까? 병으로 칩니다. 이제 어떤 병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몸을 자꾸만 하나씩 단련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단련시킵니까? 방법은 몰라요. 그냥 체육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앉아서 제가 수행을 하면서 그 기운을 감지하고 쓰는 법을 알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1년 하루 이틀에 됩니까? 1년 2년에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성무식이란 말로 자기 몸에 또 자기 몸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성령의 참나에게 정성을 들여야 돼요. 참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기독교가 만든 장난일 뿐이에요. 그리고 참되고자 하는 사람은 순탄한 삶보다 역경이 밀어 닥치는 삶은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시련과 고통에 밀려오는 삶이야말로 자신을 각성케 하는 선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 요거까지 하고, 자, 이걸 보고 나서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쓰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제사를 통해가지고, 친지라든지, 자기 한번, 1년에 한 번씩 못 보던 분들을 다시 뵙게 되는 것, 모이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요새, 그렇게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덕담을 나눕니까? 오히려 싸움 일어나고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런 귀신들, 그 집안에 굉장히 나쁜 감정을 귀신들이 거의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제 풍지박산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제사 모실 때 특히 시사 같은 거, 제사보다는 그냥 시사를 모시게 되면 시제라고 그러죠. 시사 모실 때는 그다음 8촌 이렇게까지 모이게 되니까 우리 그 조상님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또 이제 알게 되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자리가 이제 많이 퇴색이 될 겁니다. 왜? 이제 다른 잡신들이, 그러니까 시사나 시제 모실 때도 많은 음식을 차리고 하지 말고 단지 주가포 올리고 그다음에 예만 올리고, 그래서 이제 뭐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정하게 이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큰 해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조금 고조선 역사를 보기보다는 오늘 터닝 포인트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부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한 역사까지 하게 되면, 고조선 역사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터닝 포인트에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 정도 이제 해석을 했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방송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자, 중국 문화의 가장 이른 시대부터 음은 여성적인 것과 연관되었고, 양은 남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었다. 이런 코드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후에 가부장제 시대에 재석되고, 자, 왜곡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평가하고 검토하기가 어렵다.
자, 이 가부장적 시대는 언제 시작됐죠? 자, 우리가 이제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 맨 처음에 무귤사에서 염제 신호지 그분이 이제 혼인제도, 또 어떤 혼인제도는 사회제도를 만들고 또 화폐를 만드시고, 어떤 규율적인 사회로 만들고 또 문자도 만들고 한양, 이렇게 이제, 아주 정돈된 사회를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쭉 내려올 때 그때 2대2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고모와 조카하고 자 쌍층으로 결혼하는 2대2 결혼이었습니다. 자, 이런 결혼도 한 10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100년도 안 되죠. 한 2대 3대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해져 버렸죠. 혼동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기 순임금리 부계제로 바꾸게 되죠. 부계제로 바꾸는 그런 일대의 아주 유신적인 혁명을 일으키는데, 예, 그것을 이제 그 우임금, 자, 우의 부인이 여화라고 그랬죠. 여화씨, 삼오무, 삼오신, 뭐 이렇게 이런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사유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제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때부터가 이제 그리고 나서 하계가 다시 부계제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서 가부장적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기 서쪽으로 이제 그 반대 세력, 다시 우리는 모계제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모계제로 다시 모계제로 넘어가겠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또 하계가 자기 엄마도 죽이고 갈 때 또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면서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족장 시대가 열리는 거죠. 왜곡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평가 검토하기가 어렵다. 인간 생물학에서 남성과 여성이 특징 내지 특성은 다양한 비율에서 또 두성에서 산뜻하게 분리될 수가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의 할 일, 남자의 할 일 딱 구분할 수가 없죠. 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냥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같이 사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니캉 내캉, 니꺼 내께 그런 게 없는 거죠. 자, 중국 고대에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 음과 양 단계 모두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겉으로는 양이지만은, 겉으로는 음이지만은 속은 양적인 기질이죠. 그래서 여자는 말을 안 하면은 병 생깁니다. 그래서 아파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대할 사람이 없어도 자기 혼자라도 말을 막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양기가 나오면서 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음이에요. 남자들 말을 많이 하면은, 말 많이 하지도 않지만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병 생겨요. 그 음적인 게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은 남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여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말을 많이 하면 또 실수를 하게 되죠. 네. 각각의 남성과 여성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형상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죠.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런 관점은 모든 남자는 남성적이어야 하고 모든 여자는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경직되고 융통성 없이 설정된 질서를 요구하는 가부장적 문화에 관청하는 칼로 자르듯이 상당히 다르며, 남자에도 지도하는 역할과 사회 대부분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런 말의 의미하는 것은 왜곡시켰다. 자, 여자는 여성적이하고
남자는 남성, 이건 경직된 융통, 누구 언제 그랬습니까? 이조가 그랬습니다. 이조가 그랬기 때문에 이조가 썩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조는 아주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음은 방어적이고 수렴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양은 공격적이고 분열 발달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음양이 조합경으로 되어져 여자는 겉으로는 음이지만 속은 양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반면에 남자는 겉으로 양이지만 속은 음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소심해져요. 말이 없고 여자들은 양적인 기질이 살아나니까 대담해지죠. 그래서 남자가 한 여자하고 잘 살려면은 늙어서 편하려면은 젊어서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여자한테 잘하지 못하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합니다. 뭐냐 고생할 뿐만 아니라 그냥 괄시받죠. 뒷방 늙은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사 갈 때 개와 고양이는 데리고 가는데 남자는 데리고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도 이사 갈 때 개나 고양이를 몸에 딱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말도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늦게까지 오랫동안 편하게 살려면 여자한테 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에 따라 여자가 양적인 기질이 더 나오고 남자는 음적인 기질이 더 나오기에 남자가 젊은 날에 딴짓 하다가는 나이 더 쪽박차기 십상이다. 이런 말이 의미한 것을 완벽하게 왜곡시킨 왕조가 바로 2조 518년이었다.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눌려버리면은 집안이 안 돼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암탉이 울면은 알을 낳는다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 보세요. 체육대회 해도 여자들이 거의 다 금메달을 휩쓸죠. 남자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음의 성질을 가진 여자들이 득세를 해야지 사회 전반에 나와야지 이 나라가 흥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흥할 때가 되면은 여자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일어난 현상,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세요. 자, 근데 여자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남자보다 더 타락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면은 언젠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여자가 바람을 피면 그냥 나가서 3대가 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바람 피면 그냥 나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 들으면 집안 3대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3대가, 그러면 집안 자체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되려면은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고, 여자가 잘 들어오면 그 여자를 잘 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집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서 이제 고조선 사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시간 조금 더 할애해가지고 제가 이제 늦게 이렇게라도 이제 고조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데 조금만 한 10분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인준시대, 인간이 주인이 되는, 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주역시대는 지존시대였습니다. 땅을 높이는, 그래서 땅에다 제사 지내는 것도 행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인준시대가 되면은 제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사가 의미가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인간이 주인이 되는, 또 천지가 바로잡힌 인준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에 대한 실체하라. 자, 이제 가을이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였고 우리가
신화 전설 속에 말하는 옥황상제가 누구였고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창조신 제우스가 누구냐? 우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펼쳐진 신화적 내용이 전부 다 고조선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찾음으로써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낱낱이 알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이래 했다 이런 사실을 알면 내 자신이 모습이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자기 조상들이 그 건달도 아니고 양아치 집안에 태어난 자식들은 그 생각도 양아치적 생각밖에 못해요.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질 때, 근데 억지로 만든, 이조에 만든 그 양반 쌍둥이는 억지로 만든 계급이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양반 집안, 그건 완전 망나니 집안이에요. 전주 이 시대는 그렇게 사람을 고래 왕족들을, 귀족들을 그렇게 배에 실어다가 배에 물을 빼가지고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의식을 가진 인간들이 바로 전주 이씨 왕조예요. 그런 인간들이 우리 조상이 따진다? 웃긴 얘기죠. 그런 애들은 말을 못해요.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지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전주시들 수행시키면 수행 못해요. 왜? 너무나 괴로워서. 달려드는 척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태울주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거르고 걸러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위험한 시기에, 위기 시대가 아니에요. 위험한 시대예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위험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열에 한 사람밖에 안 돼요. 9사람 다 도태가 됩니다. 도태가 될 때 어떻게 도태가 되느냐? 영과 육이 다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의미 자체, 이때까지 교육했던 의미, 생각했던 의미, 그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는 생각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합니다. 바로 개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연결이 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이제 앞에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헛말 안 합니다. 수행을 뭡니까? 바로 열려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서 마음자리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가지고 세상 자리가 다 정해지고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운명이 어떤 순간이 와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도에 이르는 겁니다. 그 마음은 바르게 공부하고 나타나는 그 마음입니다. 나타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행실을 바로 하면서 그 행실 속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게끔 되는 무의로 되어지는 그 마음을 나는 마음만 볼 뿐이다 이런 말로 증산하는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자, 마음자리 똑바로 하고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오늘 강의, 이것을 저희가 수업이란 말이 입에 배가지고 20몇 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